갓 죽은 개가 다른 개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영능자가 말해주는 수가 있다. 개끼리도 서로 도와주는 수가 있는 것인가? 없다. 그러나 지상에서 그 두 마리가 함께 지낸 경험이 있으면 동반하여 나타나는 일은 있다. 동물계에는 어떤 종류의 동물이 있는가? 지상에서 귀여움을 받고 있는 동물, 친근하게 여겨지는 동물, 소중하게 대우받던 동물, 인간과 거의 동등하게 대우받고 지성이나 사고력을 자극받던 동물 모두가 있다. 그러한 동물은 사육주의 손에서 떨어졌으므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고 혼미하게 되면 안 되니까 동물계로 끌려와 다른 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동물 전문가의 특별한 간호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동물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든 갖추어져 있으며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 할 수 있으므로 지루해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때로는 지상에 있는 사육주의 집 분위기 속까지 끌려가서 한참 동안 그리운 분위기를 맛본다. 심령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기르고 있던 개를 보았다던가 고양이가 나타났다고 떠드는 것은 그때이다. 어쩐지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가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도 지상의 동물 눈에는 보인다. 영시 능력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동물계에서 뒷바라지하고 있는 인간이 데리고 오는 것인가? 그렇다. 다른 사람에게 끌려오는 일은 없다. 그런데 그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동물을 좋아하면서도 사육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것은 마치 어린애가 생기지 않아 여성의 본능을 다하지 못했던 여성이 부모보다 먼저 영계에 온 어린이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과 같다. 개나 고양이, 그 외 인간이 귀여워하던 동물이 사육주에 앞서 여기에 오면 동물을 좋아하면서도 충분히 접촉하지 못했던 인간에 의해 뒷바라지를 받는다. 물론 수의사와 같은 동물 전문가가 대기하고 있다. 그것도 역시 지상에서 공부한 것이 그대로 영계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식은 무엇 하나 헛된 것은 없다. 질병으로 사망한 동물의 경우도 인간처럼 간호를 받는가? 그렇다. 그러한 기회를 즐겨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있다. 동물계는 종류별로 갈라져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혼숙하고 있는가? 종속 구별은 확실히 하고 있다. 동물계는 하나지만 이것저것 경계가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가부간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다. 하나의 큰 우리 속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양이는 고양이, 개는 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인가? 그렇다. 특히 사이가 좋았던 짝끼리는 다른가? 그 경우는 서로 경계 가까이에 오는 것인가? 그런 것이다. 모든 것을 거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라. 개 다음으로 진화되어 있는 동물은 무엇인가? 고양이인가? 원숭이인가? 고양이이다. 왜 원숭이가 아닐까? 인간과 매우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진화라는 것은 단일로가 아니다. 반드시 우등생과 열등생이 있다. 인간은 확실히 원숭이에서 진화했지만 그 원숭이를 개가 따돌렸다. 그 큰 이유는 인간이 개를 귀여워했기 때문이다. 개가 인간 다음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귀여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동시에 인간 측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면도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다. 간단히 설명할 수는 없다. 길고 긴 진화 과정에 있어서 원숭이는 말하자면 발을 헛디뎌 후퇴하고 잔인하게는 되지 않았으나 싸움질을 좋아하고 게을러져 걸음을 멈추어 버려 결국 유온 전체의 진화가 지연된 것이다. 그와 동시에 개의 종속이 진화해서 원숭이보다도 유온 전체의 단결심이 강하고 무욕성이 충만해졌다. 그러나 어떻게 해도 설명이 어렵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이다. 원숭이의 종속이 법칙을 범한 것인가? 법칙을 범했다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이다. 그럼 원숭이와 같이 장래, 개가 진화의 계단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몇백만 년씩이나 진화 과정을 거쳐왔으므로 지상에 종식이 완전히 고정되었기 때문이다. 종의 형이 거의 정형화되어 그 이상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없어지고 있다. 물질적 진화에는 한도가 있다. 형체상의 세세한 부분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기능상의 변화는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의 경우를 생각해보라. 현재 형태, 즉 두 팔과 다리, 두 눈과 하나의 코가 크게 변화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이 인간의 정형인 것이다. 물론 민족에 따라, 지방에 따라 코나 눈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의 형은 같다. 동물인 경우 이 경향이 더 강해 영계 유혼에 갑작스러운 이변이 발생하는 일은 있어도 그것이 지상의 동물형을 크게 변화시키는 일은 우선 없을 것이다. 원숭이의 전락도 역시 자유의사에 관계된 문제인가? 그것은 다르다. 자유의사와 개별 존재의 문제이지만 동물의 경우는 유혼 전체로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물에게는 개체로서의 의식이 없는데 왜 유혼 전체로서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인가? 각각에는 이성적 판단력은 없어도 일하느냐, 노느냐를 선택할 힘은 있다. 필요성에 대해 과감히 대처하느냐, 않느냐의 선택이다. 거기에서 종으로서의 본능이 신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한다. 각각에게 판단력은 없어도 긴 진화 과정에 있어서 종 전체로서 대처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는 시기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식물의 경우에도 그런가? 그렇다. 그것은 외적 요인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그렇지만 당신이 말하는 외적이라는 것은 실은 내적이기도 한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다시 영계에서 컨트롤하는 영인의 존재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테면 원숭이의 기호품인 견과류가 풍부히 있으면 그것이 원숭이를 태만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결과적으로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럼 견과류가 왜 풍부히 있었느냐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주 법칙의 움직임을 고려해야 한다. 말하자면 인간의 눈에는 외적인 요인처럼 보여도 영계에서 보면 내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그 점이다. 인간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주의 원칙을 무슨 생명이 없는 기계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상상하기 일쑤이지만 실제는 법칙과 법칙과의 연관이 있고 어떤 차원의 법칙이 다른 차원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일도 있다. 그 근원에 있어서는 완전하고 무한한 예지에 의해 지배되고 감독받고 있는 것이다. 법칙에도 우선 기본형이라는 것이 있어 거기에 여러 가지 변화가 가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 기본형을 벗어나는 일은 절대 없다. 아무리 반항해 보아야 그 법의 테두리는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수능에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같은 형에 박혀 있어도 노력 여하에 따라 그것을 풍요롭고 의의 있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루하고 입맛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바꾸어 말하면 그 법칙에 조화된 색채를 입히는 것 아니면 보기 흉한 색채를 발라버리는 것도 당신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어느 것으로 하나 형은 형이다. 동물 실험이 점점 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중지시키려 하는 동물의 호단체가 있는데 영계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는가? 보람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계의 도움을 받는다. 신의 창조물에 대해 고통을 주는 것은 어떠한 동기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동물 실험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인류를 위해서라는 일념 때문에 그것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에 무신경인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죄는 죄이다. 그러나 당신은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인류를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한 일도 벌을 받는가? 동기는 과연 좋았을지 모르지만 법의 원리를 굽힐 수는 없다. 실험 때문에 동물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그래도 계속 실험을 강행한다는 것은 응분의 책무를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기는 사람을 위해서라는 뜻에서 좋으나 그것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판단이 내려진다. 어느 것이건 나로서는 고통을 준다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 동물은 인류를 위해 지상에 보내진 것인가? 그렇다. 동시에 인류도 동물을 돕기 위해 와 있는 것이다. 동물 창조의 유일한 목적은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다. 그러나 인류를 위해서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동물의 생체 해부는 동기가 정당하면 허용되는가? 허용되지 않는다. 잔혹한 행위가 어떻게 정당화되겠는가?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것이 어떻게 정의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위배된다.
무저항인 동물을 실험대로 삼는 것은 잘못이다. 동물을 실험 재료로 하는 연구로 이를테면 암의 치료법은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찬성하는가? 신의 섭리에 반한 방법으로 손에 넣은 치료법으로 질병을 고칠 수는 없다. 인간의 질병에는 그 질병에 따라 치료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동물 실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한 혹독한 실험을 보면서도 왜 연계에서 저지시키지 않는가? 우주가 자연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여우 사냥을 한 적이 있는데 잘못한 일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신의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생명을 빼앗는 것은 용서 못한다. 그리고 집에 있는 닭을 20마리나 잡아 먹었는데 그럼 가령 내가 그 여우에게 총을 주어 20마리나 닭을 잡아먹은 당신을 쏘아 죽이라고 명령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지상의 생명은 신 앞에서는 평등하다. 인간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은 여우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멋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우나 닭을 당신이 만들었다면 당신이 잡아먹어도 괜찮다. 인간이 닭이나 여우를 죽여도 좋다는 것이 도리라면 당신의 형제 자매를 죽여도 좋다는 이치가 된다. 생명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신의 것이다. 생명을 빼앗은 자는 언젠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토끼의 이상 번식이 위협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간은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에 마음대로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불편에 대해 불만을 말한다. 나의 지상의 고향인 아메리카 인디언에 대해서도 그렇다. 인디언은 원래 전쟁이라든가 화주 등 그것들이 불행을 초래할 줄은 몰랐다. 백인이 가르쳐 주기까지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무기는 아무것도 몰랐다. 언젠가는 인간도 우주의 모든 생명, 동물도, 조류도, 물고기도, 꽃도 그 하나하나가 신이 계획한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날이 올 것이다. 신의 창조물로서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 중에는 동물에 관한 것이 매우 적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그 당시는 아직 동물의 행복이나 불행을 생각할 만큼 인류가 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영각자의 가르침에는 자주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은 예수보다 훨씬 뒤의 시대의 일이다. 그건 그렇다 하고 당신들은 예수를 인류 전체의 모범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이다. 예수는 어디까지나 서구 세계를 위한 사명을 맡고 지상에 내려온 것이며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은 아니다. 예수에게는 예수의 한정된 사명이 있고 예수 개인으로서는 동물을 비롯 모든 생명에 애정을 갖고 있어도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그 가르침을 되도록 제안한 것이다. 그 사명이라는 것은 당시의 서구 세계를 침식하고 있던 시대에 뒤떨어진 부패한 종교의 철퇴를 먹이고 난해한 도그마 대신 단순명 쾌한 인도를 설교하는 것이었다. 하등 동물의 사랑을 말하지 않는 가르침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물론 그렇다. 다만 예수의 경우 그 가르침을 잘 읽어보면 동물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 예수는 예의 황금유를 말했다. 즉 너의 욕망을 남에게 베풀라는 것인데 그 참 뜻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다른 어떤 생명에게도 심한 일은 못할 것이다. 이상이 실비아 바바벨에 져서 동물의 사후에 수록되어 있는 실버버치의 영원이다. 영원집에도 동물에 언급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소개한 것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다. 그건 끝으로 영국의 텔레비전 프로 사파리를 제작한 데니스 부처를 초대하여 실버버치가 찬사를 보냈을 때의 상황이 영원집에 보이므로 그것을 소개하겠다. 부처는 열렬한 스피리추얼리스트로 유명하다. 당신들은 육체 속에 갇혀 영각이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만큼 훌륭한 일을 했는지 모를 것이다. 두 분은 무척 힘든 이 분야를 개척하여 인간과 동물과의 사이에 유사성이 있고 따라서 서로의 경의와 관용 그리고 자비가 진화의 엄격한 율법인 것을 훌륭히 입증하였다. 대자연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황폐하게 하고 동물을 죽이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 강자가 약자를 돕고 지식이 있는 자가 무지한 자를 도우고 양지에 있는 자가 지상의 어두운 구석을 조금이라도 줄이려 노력함에 따라 자연계의 모든 존재가 좋아 있는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본래의 모습이다.
당신들은 대자연의 기구 속에서 동물의 존재 의의를 끈기 있게 소개하여 바른 지식의 보급에 노력하였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귀중한 역할의 하나이다. 지상의 어려운 문제나 불행, 비극의 그 대부분이 인간의 우둔함과 기만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사실이다. 자비스러운 마음이 중요하다. 관용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 파괴가 아니고 자연과의 조화야말로 이상적인 것이다. 인간이 다툼을 일으킬 때 그 상대가 인간끼리가 되든 동물이었든 결국 인간 자신의 진화를 늦추게 하는 결과가 된다. 인간이 싸움을 벌이고 있어서야 자연계의 평화는 오지 않는다. 평화는 교우와 협조 속에서 태어난다. 그것이 없으면 지상에는 고통이 그칠 날 없고 인간이 불필요한 간섭을 계속하는 한 재해는 없어지지 않는다. 인간은 신이 창조한 원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대자연과 일체가 된 생활을 영위할 때 지상의 평화가 찾아와 신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다. 잔혹은 잔혹을 부르고 다툼은 다툼을 낳는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을 낳고 너그러움은 너그러움을 낳는다. 인간이 미움과 파멸의 생활을 한다면 인간 스스로 파괴의 길을 걷게 된다. 속담에도 괴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지만 나쁜 짓은 그 몇 배의 벌을 받게 된다. 무슨 일에도 마음을 가다듬고 지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에 사랑에 마음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지상의 한없는 창조와 진화를 촉진케 하는 걸음이 된다. 좌절해서는 안 된다. 당신들의 일에 대해 사람은 여러 가지로 말할 것이다. 무리해, 무지, 정신나간 어리석음, 비방 등 여기에는 아기에서 나온 것도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당신들의 무기는 심령 지식이 아니면 안 된다. 결국은 그것이 모든 인간의 사는 목적이기도 한 것이다. 심령 지식을 이해하면 그 뒤는 탐욕만 부리지 않는 한 신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두 분은 많은 재능을 갖고 있다. 아직 동물을 위해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다. 지상의 생명은 전체로서 하나의 정리된 생명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 두 분이 생애를 기울이고 있는 동물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할 존재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과 같이 진화의 길을 걸어야 할 숙명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함께 손을 맞잡고 걷지 않으면 안 된다. 동물은 인간의 식욕이나 도락의 대상이 아니다. 동물도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계의 생명은 모두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고 인간의 책임은 인간끼리만의 테두리를 넘어 초원의 동물이나 하늘의 새에게까지도 미치고 있다. 저항할 줄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반드시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장식품에 쓰기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을 신은 용서 않는다. 모든 잔악행위, 무의미한 살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말 못하는 존재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몸담은 자는 항상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원리에 호소하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조류나 동물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잔혹한 행위를 하는 자는 인간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잔혹한 짓을 할 수 있는 자이다. 동물에 대한 잔인한 행위를 보고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 아래 용기를 갖고 동물 보호를 위한 일에 매진하라. 잔혹 행위가 무지함에서 횡행하고 있다. 그러한 행위는 영적 지식을 알고 눈을 뜨면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린다. 다시 하나의 영적 지식에 눈뜨면 그 지식의 다른 의미에도 눈뜨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마음이 눈을 떴을 때야말로 혼이 참다운 자유의 길을 걷기 시작한 때이기도 한 것이다.